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의 황제에게 붙였던 내용들을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유앙겔리온이라 그런 게 좋은 소식인데 이 황제가 새로 등극을 해서 그 황제를 칭송하고 찬송하면서 기뻐하는 의미로 황제 유앙겔리온 이러면은 황제가 새로 일어나셨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들으세요.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또 황제 생일날을 맞이해서 황제를 우리가 찬양합시다.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가 황제 유앙겔리온의 뜻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전쟁 유앙겔리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됐던 그 유앙겔리온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채택이 돼서 그리스도 유앙겔리온이라는 말로 사용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입니다. 진정한 좋은 소식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좋은 소식은 결국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바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떤 존재도 이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재앙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신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의를 강조하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이제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어서 사람들이 이제 원망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교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자기한테 무슨 겉면이나 위로나 사랑이나 애정이나 이런 것을 표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갈등하겠죠, 그죠? 근데 그것에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니까 나는 이제 이 교회에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다른 사람은 날 관심도 없으니까 나는 그러면은 예수님만 관심 갖자. 이렇게 되는 교회가 된다면은 예를 들어 그 좋은 건 아니겠지만 견디다 사람 의지했다가 실망하니까 이럴 바에는 나는 너들 안 믿어. 난 예수님만 볼 거야. 이런 교회 되면 그것도 유익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너무 막 여기 오니까 사랑이 넘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막 건면해주고 무슨 조금만 아픈 일 있으면은 전화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말을 해주고 또 무슨 좋은 일 있으면은 좋은 일 있었다면서요.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 가는 이유가 그리스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사람들 권사님 바라보고 장로님 보는 게 은혜가 돼서 그거 보고 쫓아다닌 거야. 그럼 목사님이 너무 좋아. 목사님 잘생겼어. 뚱뚱하게 푸짐하게 잘생겼다고. 거기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님 놓쳐버리면 그 교회는 나쁜 교회예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가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끼리 너무 우리를 강조하면 복음을 놓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 냉랭해. 쳐다보지도 않아. 전부 이래가지고 팍 전투적인 자세가 돼갖고 걸리기만 해봐. 정지할 거야. 이런 분위기인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돼요. 그럼 그 교회가 또 의미가 있다니까요. 차라리. 그렇잖아요.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또 나름대로 유익을 가졌다니. 그만큼 우리가 진짜는 뭐냐면은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 되셔야 되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되어야 돼요. 사람도 아니에요. 목회자도 아니에요. 어떤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님들 많으셨지만 다 지나가면은 그분들은 기억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냥 한때 훌륭한 분이셨다는 걸로 기억하고 끝나요. 옥하는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하셨고 하영종 목사님이 유명하셨지만 그분들이 훌륭한 분이었다는 기억을 하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계속 오직 하영조, 오직 옥하는 이러지는 않는다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냥 옛날 훌륭하셨던 분이고 영화 한번 나오면은 제자 옥하는 한번 봐주고 이런 수준이지. 우리가 날마다 눈 뜨면은 옥하는 목사님 이러진 않거든요. 그런데 영원히 우리 속에 떠오르고 바라봐야 되고 계속 기준이 되어야 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 교회가 목회자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닙니다. 어떤 존재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돼야 됩니다. 이게 진짜란 말이야. 그래서 누구든지 차별이 없고 이 창세기 3장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유일하다는 유일성이죠.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됩니까?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는 것이 이번 주 주제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전합니까? 우리 자신들이 전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하는 마음으로, 돕는 마음으로 전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 힘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전하는 거죠. 전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파송이 돼야 돼요. 파송하면 뭘 하죠? 전파가 되겠죠, 복음이. 전파되려면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하려면요,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복음의 순서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들려주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것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용을 또.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근데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말하는 게 복음이죠.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매달리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신다는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굿뉴스라 그러죠. 유라는 말은요, 굿이란 뜻이에요. 안겔리온 하면요, 뉴스란 뜻이에요. 소식. 그래서 유안겔리온이에요. 그 유안겔리온으로부터 뭐가 나오냐면요, 에반젤리즘이 나왔어요. 에반젤리즘이란 말이 뭔 말이냐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다 이런 말이에요. 전도라는 말이 에반젤리즘이거든요. 에반젤리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유안겔리온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제가 쓴 이 연구한 논문이 뭐냐? 복음에 대해서 제가 썼어요. 새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래서 복음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요, 한 40건 정도 조사를 했어요, 제가. 복음에 대한 거를. 그 복음에 대한 거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 나오는 말들이 이 복음에서부터 전도가 나왔다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이 전도가 복음으로부터 시작된 거구나. 어원을 조사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유안겔리온에서 에반젤리즘이 나온 거예요. 사람들 그걸 모르죠. 전도란 것이 뭐냐? 좋은 소식으로부터 시작된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전해줘도 이 좋은 소식은 황제 것보다도 좋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좋기 때문에 당연히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좋은 소식의 중심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어떤 것도 다 지나가 버리지만 우리에게 영원히 남을 존재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뜻과 내용을 분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규모를 갖추고 복음에 대한 정확한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요, 그거를 전달하고 이렇게 이 전후 좌우를 정해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께서 이거를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유언과 같이 마지막 때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죠. 사람들은요, 떠나기 전에 뭔가 의미 있는 말을 하고 떠나요,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저한테 양육을 받았던 분들 중에 다른 지역이나 어디로 가면서 찾아와서 인사를 할 때도 있고, 또 사역했을 때 영적으로 저한테 이제 영향을 좀 받았던 분들이 항상 와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감사하다는 말을 하죠. 그동안 제가 경기도 강릉시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거기에 이제 지교회를 이렇게 운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니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역을 이제 하고 우리는 이제 교역자가 됐죠. 예언교회 둘 다 부부가 이제 다 전도사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곳에 오게 됐을 때 그쪽 예언교회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러 왔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서 그쪽에 창립 이제 몇 주년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세워진 지가. 근데 거기서 이제 저를 이렇게 중심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또 떠날 때 이렇게 너무 막 감사한 마음을 전해주고 눈물로 흘리면서 그렇게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떠난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이 교회를 떠나서 그들과 관계가 이제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저한테 그 마지막 인사를 하고 마지막 축복을 빌어주고 서로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우리 그 예원교회에 있는 전 교역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한 우리 전 교역자가 모여가지고. 그런데 정원주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거기서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우리 두 부부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서 이렇게 그동안 했던 것에 대해서 칭찬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는 한 것이 없죠. 그런데 분에 넘칠 정도로 칭찬하고 축복하고 파송하는 기도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당에서 모여가지고 대대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환송을 받은 거예요. 너무 좀 부끄럽죠. 그렇게 할 만한 일을 한 것이 없어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렇게 해주시더란 말이에요. 그 뭐냐면 마지막에 남기는 말이 중요하죠. 그래서 만날 때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떠날 때 이미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런데 그때 남긴 그런 내용들이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을 잠시 와 계셨지만 30년 동안 계시면서 33년이란 기간 동안을 이 땅에 머무르시면서 떠나실 때 우리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게 뭡니까? 너희는 증인이 되라. 그죠?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의 증인이라. 그 다음에 어린 양을 먹이라.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 다음에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정말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다른 지역에서도 전도해야 되니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이런 전부 다 하시는 말씀이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남긴 말이고 마지막 때 소중한 말씀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진짜 진실로 뭐라는 말이 인생에 있어서 딱 한마디가 있다면 뭘 하고 떠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무엇을 부탁하고 떠나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도 함흥에서 그 흥남 부둣가에서 이제 14,000명의 사람들이 막 배를 막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큰아들이 자기 여동생을 이렇게 업고 그 밧줄을 타고 올라오다가 애가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모르고 올라오니까 장갑 그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한 소매만. 그래가지고 막 동생이 잃어버렸다고 막 울면서 찾으려니까 이제 배가 너무 높으니까 보통 그 디디 구축하면 5축 높이에요. 그거를 기어 오르기 힘드니까 아버지가 말려요. 닌 여기 있어라. 아빠가 찾아오겠다. 그리고 이제 줄 타고 내려갔는데 가면서 하는 말이 네가 장남이야. 7살, 6살짜리 애 보고 너가 장남이니까 아빠가 없으면 네가 다 일을 책임져야 돼. 네가 장남이야. 네가 가족을 돌봐야 돼. 아빠처럼 네가 다 해야 돼. 이거 남기고 가거든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 이후로 못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어린 6살짜리 아이가 70세, 80세 다 돼가는 일생을 이제 영화를 만든 게 국제시장인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자기는 이렇게 대학을 포기하고서라도 동생들 뒷바라지 해주고 그 동생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갔는데 그 아이를 뒷바라지 해주기 위해서 독일 강부로 가고 또 그 여동생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월남에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거기서 일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70몇 세가 돼가지고 전체가 모였을 때 명절 때 모였을 때 자기 아버지를 그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 제가 동생을 이제 잃어버렸던 동생도 찾았어요. 찾아놓고는 제가 이제 잘했지요, 아버지. 아버지 말씀대로 가장 제가 역할을 잘했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난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좀 울적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요, 너무 어려웠어요. 이러면서. 그 한마디가 뭐냐면 아버지하고 헤어질 때 그 네가 장남이니까 그 6살짜리 애가 뭘 알겠어요. 근데 그 말을 계속 간직했던 거예요. 그걸 지키려고 일평생 자기는 희생을 했어요. 장남이니까. 우리도 옛날 어른들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장남이면요, 뭔가 모르게 동생을 위해서 내가 이 가정의 가장이니까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아이들 살피고 내가 뒷바라지 해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많이 살았어요. 그게 우리 어른들 세대예요, 전부 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냥 핵가족처럼 니는 니고 나는 남이고 이럽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적어도.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마지막에 남긴 그 말 한마디를 지키기 위해서 진짜로 유언을 소중하게 생각하듯이 예수님이 떠나면서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라는 거는 제가 강단에서 하는 한마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영원토록 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이거를 계속 잊지 말고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기 방향 맞춰야 돼요. 우리가 지금 부족하더라도 관계없어요. 지금은 연약하지만 장차 큰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앞으로 다윗같이 요셉같이 그렇게 응답의 주역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거를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세일을 행하신다 그랬는데 어떤 세일이냐? 첫 번째, 세일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요. 뭐를 얘기하시냐면은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무라고 계세요. 하나님이. 너희가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들었지 않냐? 너희가 정말로 복음 가진 자가 아니었더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는 거예요. 너희가 껍데기는 잘 잡았지만 내용 없는 인생이 됐지 않냐. 제가 처음에 진해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이제 맨 처음이에요. 제일 처음에 간 데가 고신 측, 장로교회 고신에 제일 처음에 갔는데, 그때는 등록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감리교로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 고신 측 거기 가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그 사람들은요, 돈을 못 쓰게 해요. 주일날. 그리고 이게 우리 예배 드릴 때 뭐 이렇게 박수 치잖아요. 박수 절대로 치면 안 돼요. 교회가 가면요, 조용합니다. 무덤 같아요. 여기 앞에 악기 연주도 안 해요. 이상하더라고, 나는. 근데 아주 거룩해요. 그리고 늘 부르는 찬송가가 이렇게 조용하면서 침울한 그런 찬송가를 매일 똑같은 걸 부르더라고. 교회의 참된 터는.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이거 지금도 기억해요. 너무 이상해갖고. 그래갖고 우리 건남숙 사모님이 내 교회 다닌다니까 좋아하는 찬송가를 얘기하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거 했더니 부르면서 계속 좀 이상하다 야 뭐 이런 걸 좋아하냐 그러시더라고. 나 아는 게 그거밖에 없었거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거 부르니까. 그만큼요 거의 이상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주일날 돈 쓰고 버스 타고 뭐 음식 사 먹고 이러면은 완전히 큰일 납니다. 그런 교회였거든. 그게 고신교회 정통 교신교회 특징인데,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하냐니까 이분들은요 점심 때 국수 주는데 국수 한 끼 먹고 아침에 일찍 와서 7시에 오면은 점심 때 국수 한 그릇 말아 먹고 저녁 예배 드리는 데까지 아무것도 못 먹어요. 사 먹으면 되잖아. 짜장면 못 써요. 돈 쓰다가 배 아파서 약국에서 돈 쓰다가 걸리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돈 못 쓰게 하고요 버스도 못 타요. 걸어 다녀요. 30분도 걸어 다녀야 돼요. 이런 식인데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죠. 자기들 나름대로는. 근데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시작했던 그것이 껍데기만 남아요. 그러니까 돈 쓰는 거는 왜 돈 썼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 타면 네가 차 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남고 하나님을 그 정도로 내가 이 법을 지키면서 사랑하겠다는 마음은 싹 없어져 버려요. 이제 이런 상태를 말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 그걸 뭐라 하죠? 바리새인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이거거든요.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라고는 하나. 다 이렇게 해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막 사랑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했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면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옛날부터 예언됐던 것이 다 성취됐다는 거예요. 내가 말했던 것이 그대로 응답되고 성취되고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런 기적을 보면서도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네 목은 새 힘줄이고 네 입만은 노시라. 이게 뭔 말이죠? 우리가 이 요새말 하면은 네 목에 기부스를 했으며 네가 뭐 이런 거예요. 네가 아주 교만하고 목이 막 이렇게 힘쓰고 기부스 해가지고 막 다니고 네가 막 마치 잘해가지고 뭐 된 것처럼 내가 아니고 네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 그렇잖아요. 자기 의를 강화시키잖아요. 하나님의 정신을 높여서 했던 것이 그건 없어지고 껍데기를 둘러가지고 자기가 의롭게 돼버리는 거예요. 행위 때문에. 그게 바리새적인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이 다 예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한 것처럼 네 목이 뻣뻣하였으면 네 목이 세 줄이 되었으며 네가 노시 됐단 말이야. 기부스 됐다는 거예요. 걸어가시고 이러면서 다닌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너에게 알게 했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내가 다 알게 하고 듣게 한 거 아니냐. 결국은 내가 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험하던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니라. 다시 말하면은 나무와 쇠로 만든 그 신상이 예언해가지고 이루어진 거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내가 미리 예언했고 내가 성취했고 내가 응답을 보여줬지 않냐. 그런데 왜 너들이 목이 뻣뻣해가지고 쇠줄같이 하고 너가 노처럼 딱딱해지고 네가 왜 네 주제와 건방을 떠느냐 이 얘기해 지금. 그만큼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갖췄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하시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6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일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세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그러니까 너희가 이 일을 선전하지 않겠느냐. 세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일이 뭐죠?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를 완전히 구속하겠다. 해방시켜 주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세일이에요. 이게 40장부터 48장까지 계속 예언됐던 거거든요. 45장, 46장, 47장 보면은 46장에는 바벨론의 패망을 얘기했고 47장에는 벨의 패망을 얘기했고 전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48절에 마지막으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세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 10절은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너희들이 했던 그 행위를 보니까 내가 진짜 진노를 해도 너희가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자신을 드러내고 알려주고 우상보다도 훨씬 높다는 것을 말했고 옛날부터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모든 것을 알려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인 나를 너희가 왜 그렇게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고 껍데기만 남았고 거짓으로 믿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걸 내가 진노해버리면 너희는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거야. 근데 내가 뭡니까? 너를 더디하고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절 11절 보면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인하여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은을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였고 이 말입니다. 은은요 불순물이 많아요. 그래서 은을 만약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속 연단을 하면요 은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불순물이 많아가지고 제대로 된 은을 건지려면 남은 게 없어요. 그만큼. 그래서 여기처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은을 순은을 추출하려면은 모든 불순물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너희 중에서 그 불신앙, 불순종, 목이 뻣뻣한 거, 기부스한 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영적 교만을 내려놓고 너희가 껍데기는 잡고 있지만 진실이 없고 공의름이 없고 너희가 하는 모든 것이 말은 맨날 아멘하지만 지키지도 않고 이런 모습을 지하해버리면은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그렇게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적당한 선에서 내가 생각지 않고 불뭇불 속에서 건져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를 낮췄어요? 구원의 커트라인을 낮췄다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의 커트라인을 엄청나게 높여버리면요, 여기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자신의 어떤 행위나 능력과 노력으로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하루를 보고도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따지고 분석하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에서 그 커트라인 넘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죠? 진짜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해야 될 것이 감격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이 뭐를 바라봐야 되냐, 두 가지를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는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한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남들에게 정죄하고 남들에게 막 원하는 그런 수준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진짜 부족한 것 투성인데 하나님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사악함과 남들에 대한 판단과 남들에 대한 정죄함과 원수를 원수로 갚으려는 이 중심과 나는 용서받으면서 남은 해꾸지하려는 이 사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진짜로 따지고 들고 그것을 변별하고 계산하고 정말로 거기에 상응한 대가를 주신다면 아무도 못 삽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거짓되고 부족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수용하고 용납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감사가 회복이 돼야 돼요, 진짜로. 그리고 또 동시에 회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 자신들이 내가 적당히 죄를 짓고 적당히 부족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부족한 그대로 받아주실 것이고 용서해 주기 때문에 나는 계속적으로 나를 방치시키고 방탕하고 방임하고 죄를 짓고 어려움 속에 그대로 빠져 살고 힘들게 하나님의 마음을 벗어나는 삶을 지속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경외감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오늘날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왜 영적인 영향을 못 끼치고 삽니까? 이유가 뭐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경외감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뭔가 이렇게 좀 두려워하는 마음 있잖아요. 제가 참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게, 제가 담임 목사라고는 하지만 제가 뭐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갖춘 것이 없고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저를 볼 때. 그런데 저를 만나거나 아니면은 저 곁에서 식사를 할 때 보면요, 가까이 오지 않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내가 왜 그럴까? 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래요. 가까이 이렇게 옆에 와서 바로 안고 뭐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많지 않아요. 특히나 새가족이라든지 처음 보는 분이라든지 신방 갈 때 보면은 뭔가 모르게 긴장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담임 목사님이 우리 집에 들렀다는 거. 담임 목사님이 내 옆에서 밥을 같이 먹다는 거. 그렇잖아요. 목사님 앞에서 같이 식사를 해요. 근데 이분이 새가족이라 교회를 온 지도 얼마 안 돼요. 교회가 뭔지도 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그런 체험이 있어요. 그러고는 교회를 온 거예요. 근데 같이 밥을 먹어요. 무슨 생각 들까요? 이렇게 숟가락이 좀 이상하게 덜덜 떨려. 왠지 모르게.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옛날에 정원주 목사님 앞에서 밥을 먹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은 떨지는 않았지만 이 자세가 괜히 이렇게 쭈그러들고 반찬 하나 집어 먹는데도 신경이 쓰이고, 목사님이 동시에 같이 딱 이렇게 하면은 괜히 미안해서 빨리 빼고 이런 짓도 하더라고, 저도. 그렇잖아요. 뭐 괜히 막 밥맛이 없는 거라. 제일 편한 게 뭐냐? 저 구석에서 우리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시켜가지고 신나게 먹을 때가 제일 편했어. 근데 그 어려운 자리 앞에 가가지고 하면 눈치 보이죠?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 뭐 교육자들끼리 그런 분들은 없잖아요. 왜? 친하게 지내니까. 서로 가까이 마주하고 익숙하게 지내니까. 뭐 이렇게 몇 년이 지나가지고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도 저한테 들어올 때 긴장하고 떨리고 말하기 조심스럽고 이러다면 안 되죠. 그건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평신도고 생전 관계가 좀 소원한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이야 가능한 얘기죠.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마음이 어떤 겁니까? 그게 바로 경외감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약간의 경외감 같은 걸 느낄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경외감이 사라져 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바라보는데 너무 막역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래 예수님 이런 말씀 좋은 말 하셨죠. 알겠습니다. 참고할게요. 이런 수준 돼버렸어요. 그게 내 말이 아니고 내 생활의 지침이 아니고 그냥 내 생활에 그냥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이것도 좋은 말이겠구나 하는 정도로 참고사항이 돼버렸어요. 어느 날인가부터. 그러면 나에게는 변화 안 일어납니다.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이 경외감입니다. 그게 두렵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따라갈 때 900m 사이를 두라 그랬어요. 2000 규빗을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그랬어요. 2000 규빗이 거리로 한 사람은 900m예요. 왜 그 정도 거리를 뛰어라 그럽니까? 언약궤와 내 사이가 너무 가까워져 버리면 어떻게 되죠? 뚜껑 맨날 열어보고 뭐 있네 돌판 있네 항아리 있네 지팡이 있네 맞았어 타고 먼지 내가 다 닦아 그러면 총처로 막 털어줘 내가 관리하는데 언약궤 그러면 그 언약궤에 대한 두려움 그건 내가 가까이 하다 보니까 별로 그런 거 없어요. 이건 나무통에다가 금덩어리 씹어놓은 거지 그런 식으로 가까워져 버린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나한테 주는 영향이 하나도 없어. 내가 그냥 청소하고 관리하는 그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떻게 되죠? 나는 내 영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갈 때 2000m, 2000 규빗을 사이에 두라 그랬어요. 왜요? 뭔 소리입니까 그게? 경외감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 같지만 나쁘기도 하고 좋은 것 같지만요. 정신은 뭐냐면은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진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너무 익숙해지고 친숙해져가지고 거리감이 없어지고 막역해지고 나와 사이에 어떤 제한이 풀려버리는 순간 나는 뭐 하는 사람 됩니까? 나는 그 말씀에 익숙한 사람 됩니다. 그 종교 생활에 익숙한 사람 됩니다. 나는 그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라는 것에 익숙한 사람 돼버립니다. 그런 순간 나는 뭐가 없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굉장히 귀한 가치를 진정 그 가치를 상실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너무 풍성하거나 너무 풍족하거나 너무 뭔가 갖춘 것이 많아가지고 내 진정 바람이 없어질 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갈급해가지고 뭔가가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 그것이 나한테 진지하고 이럴 때 내가 부족하고 갖추고 있고 너무 헐벗었지만 그때가 진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소원하던 것이 다 갖춰졌어요. 어느 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내가 풍성한 삶이 됐어요. 그리고 내 자녀도 잘 됐어요. 모든 게 다 은혜롭게 돼버렸어요.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경외감이 없어진 거예요. 주님이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나 익숙한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거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뭐랄까, 내 노를 더디했기에 망정이지, 너희들을 은같이 연단했다면 너희 살아남을 자 없을 거야. 하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를 얘기합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을 얘기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모든 일에 처음이고 마지막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없으면요 큰일 납니다. 처음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마지막도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이 뭐가 됩니까? 주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은 돈 문제, 자녀 문제, 그 다음에 명예 문제, 성공 문제, 이게 처음이 돼버려요. 마지막도 이거 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처음이요 마지막이 이거 돼버리면 큰일 나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공급해 주셨는데 처음이요 마지막이 만나와 메추라기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광야길을 나온 이유가 피제사가 아니고 가나안이 언약이 아니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의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불쌍한 인생 되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 되는 거예요. 갈등이 끊임이 없어요. 왜요? 계속 부정한 거 투성인데요, 광야는. 신앙생활의 처음이요, 마지막은 오직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언약이요, 정말로 내 가는 방향이요, 이게 되면은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지금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지금 굶주리더라도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처음이요 마지막이 전부 성공이요 물질이요 내 자신이 되고 나의 동기로만 충만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갈등하고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잡아야 돼요. 이사야서 40장부터 48장까지 계속 하나님이 나무라요, 이스라엘 민족을. 왜요? 너희가 처음이 누구고 너희 마지막이 누구냐 이거예요. 우상이 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겁니다. 너희가 왜 그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냐는 거예요. 바알은 바로 물질이고 풍요요 다산이거든요. 아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신이에요, 둘 다. 농사신이요 자녀신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말하면 삼신할머니가 아세라요. 자녀신. 다산에서 이게 엉덩이 탁 세 번 쳐가지고 버럭게 됐다 그러잖아요. 삼신할머니 신이 아세라 신이라고 보시면 되죠. 바알 신은요, 축복의 신, 농사 신이에요. 그러니까 돈이요, 물질이요, 자녀란 말이에요, 이게. 너희 처음이요, 마지막이 그거 되면 큰일 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에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아니냐 이 말입니다. 생사화복을 내가 지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진짜로 모든 걸 만든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2절의 처음이요 마지막이란 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근본이요 기본이요, 기초요, 근원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방향이 뭐죠? 제일 첫 번째가 근원. 근원이 뭡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근원.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회복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2015년 한 해 제일 처음이 그리스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거 되면 끝나요, 사실은. 알파와 오메가 대신 그리스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14절의 일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14절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보세요.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런.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고레스입니다. 갈대아의 왕, 바사의 왕으로 이 이스라엘 전체를 도와준 바로 그 군주, 메대와 바사의 왕으로 일으킨 그 사람이 누구냐? 나의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고레스요.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바벨론을 물리쳤다는 거죠. 그는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이 갈대아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그 고레스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해서 그들을 점령할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예언했어요. 200년 전에 고레스를 예언하고 그를 이렇게 세우시고 메대 바사의 왕으로 삼으시고 바벨론을 쳐서 무찌르신 다음에 이스라엘을 해방시켜갖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너희들 가서 전부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예언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적용하면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일들, 지금 우리가 진행하려는 그 일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관계 있다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늘 소원을 품었잖아요. 다윗이 목동 때 그 소원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안 돼요. 다윗이 목동 때는 기껏 해봐야 양을 몇 마리 바칠 정도 능력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마음에 소원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표가 되니까 왕이 됩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쫓겨다니는 인생이 됐죠. 쫓겨다닐 때 이 다윗이 성전을 품을 수가 있었지만 성전을 만들 수는 없었죠. 지을 수는 없었죠. 다윗이요, 중심에는 갖고 있었지만 능력은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왕이 됐어요. 자, 왕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오빌의 금을 갖다 바친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오빌의 금이 뭔지 아세요? 오빌이라는 나라 이름입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오빌? 그때 당시 전 세계에서 금이 제일 좋고 많이 있다고 알려진 나라입니다. 그 나라. 오빌의 금. 제일 좋은 금이에요. 순도 높은. 인도를 말해요, 오빌은.
그 매년 인도에서부터 몇백 톤씩 금을 얻어와가지고 조공을 바쳤어요. 누구에게요? 다윗에게요. 우리가 이런 거를 볼 때 그 금덩어리를 6톤이나 들여가지고 만든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금을 6톤이나 들였다니까. 6,000kg. 그래가지고 전부 만들었어요. 기명도 만들고 방패도 만들고 잔도 만들고 향로도 만들고 다 만든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이 몇 조를 가지고 지은 성전이에요. 그게 지금으로 환산하면 몇 조 가치가 있어요. 엄청난 성전이죠. 몇 조, 그때 당시 돈으로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다윗이 그거를 짓는데 걸린 거에 비하면 자기 왕궁을 짓는 데는 고작 7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성전을 위해서 들였던 거예요. 그만큼 화려했고 귀한 그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던 것은 왕이 됐을 때 가능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심은 가거나 중간이나 미래나 다 똑같이 지었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힘의 창조의 주님이 되시는 그분께서 못하실 수가 없는데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내 마음의 소원이 지금은 내가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그걸 가지고 하면은 나는 몰라요. 목동 다윗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목동 같은 나에게 초라한 나에게 그 성전 지을 수 있게 하겠느냐? 그 몇 조 되는 성전을 상상하면 못해요.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소중한 것은 믿음의 중심인 것입니다. 이거를 갖추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거 생각하면요 아무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이 교회를 부흥 발전시키고자 만약에 인본주의를 쓰고 해가지고 교회가 발전이 되고 부흥이 됐다면 제가 만족하겠습니까? 만족하면 그거는 큰일 나요. 왜요? 제가 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에서 자라고 그것이 성장이 돼서 제자가 되고 그 현장에서 제자가 되는 삶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전파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계속 확산되고 일어날 때 우리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 앉아있지만 전부 동기가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 명예 중심 이런 걸로 가득한 사람이 여기 가득히 앉아있다면 숫자만 늘어난 교회일 뿐이에요. 그건 진정한 부흥된 교회가 아니에요. 어느 날 문제 사건 오면 다 흩어져 버립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제자가 없어진 교회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정말로 하나님 능력이 한이 없다는 걸 믿는 제자의 삶의 모임이라면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이 교회는 든든히 그대로 남아서 유지될 뿐 아니라 더 부흥되고 더 지속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거 돼야 돼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아니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고레스를 세우고 고레스를 부르고 고레스를 인도하시고 고레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이 일을? 고레스를 통해서 합니까? 아니에요. 16절에 나와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는지 나와 있어요.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그런 일이 있을 때부터 고레스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있었고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내가 처음부터 다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이 태에 조성되기 전에 우리를 존재를 알고 계신 분이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뭘로 계시죠? 성령으로요.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기 앉아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이거란 말이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조성하시고 그분이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지금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가고 제자가 되고 복음을 알게 된 것이 성령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분을 오직으로 근본을 잡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주인 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 교회 주인은 저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 제가 주인 되면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을 저는 항상 고백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해요. 이거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세일을 행하시고 이미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17번에 17절에요.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뭘로 인도해요? 너를 좋은 곳으로 주고 너에게 풍족한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려고 너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되죠? 안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성령이 일하시는데 방해만 안 하면 잘 돼요. 방해만 안 하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개인 축복, 가정 축복, 미래 축복 받으려면 하나님 성령을 방해만 안 하면 응답받습니다. 왜요? 이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나는 거룩한 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돼. 인도를 방해한단 말이에요. 누가요? 내가 방해해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 내 욕심이 방해하고 내 동기가 방해하고 나의 인본주의가 그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현실은 너무너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방해하고 우상숭배하고 내가 잘해볼 거라고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내 속이나 어른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 성령인들을 해방해버렸어요. 그래서 19절 같이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20절처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며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였다 하라. 하나님의 종 야곱이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이런 축복을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바벨론에 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성령 인도를 못 받았어요.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왜 거기 가면 안 되는 곳에 왜 가 있느냐 네가. 왜 저기 바벨론에 포로로 살고 있느냐 네가. 지금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 하라. 우리가 불순종하면 결과가 포로 돼버립니다. 속국돼버립니다. 노예돼버립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방해만 안 하면 됩니다. 방해만 안 하면. 그래서 21절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뭐를 인도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르비딤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어마어마한 60만 명의 그 장정들 23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는 그 사람들을 먹일 만큼 엄청난 강물이 쏟아나온 거예요. 폭포수 같은 물이 지하에서 쏟아나오게 만든 르비딤의 사건.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을 공급하시고 또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게 만나를 공급하시고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첫 번째 길갈에서 6월절 지나고 그 나라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끊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스라엘 땅의 소산을 먹을 때부터 만나를 안 주시고 그전에는 계속 만나를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를요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인도 받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잘 분별해서 뜻만 조금만 맞춰주고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로 여기면은 번회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늘 주제예요. 이사야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됐어요. 우리 이거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목마르지 않게 하고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거 알아야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오직 근본 되시는 알파 오메가 되신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인도만 방해하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꼭 잡으셔야 돼요. 내가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그르치고 망치고 망가뜨리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어긋나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저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우리 인생을 은과 같이 불순물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있는 그대로 우리를 붙드셔가지고 용서하시고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 감사와 감격이 회복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복음 가진 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시고 또 기도할 때도 진짜 참된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인도를 받아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받은 말씀 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약속하셔서 구원을 하셨고 또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내가 주님 해방만 하지 않으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의 인도 속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정말 알파 오메가 되시고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우리 소견대로 우리 마음대로 세상 것을 바라보고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정한 것이 많습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하고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를 아버지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정말로 의인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이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지역으로 아버지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에 아버지 우리의 성을 드리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오직 그리스도의 성령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 마지막 때에 정말로 복음이 있었던 이 시대에 경외감이 회복되며 오직 주님 바라보는 오직의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로 주님 아버지 복음이 회복되는 귀한 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다시금 진행되는 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돌성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하여 받은 축복 속에 인도받고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와 회복되게 우리의 중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모든 중심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그러한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정말 발걸음 속에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고 응답되는 귀한 축복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소식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교회의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기 자막에 나와 있죠. 교회를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할 때 오늘 특별히 원로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이번 우리 선교대회에서 또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같이 한번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본과 회복과 도전의 세 가지 방향과 강단 말씀의 흐름을 잡고 말씀을 실현하며 복음의 개인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번 2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일어나는 우리 세계선교대회를 통하여서 원로 목사님의 모든 아버지 정말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며 복음 가진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부서에 영적인 영향이 끼쳐지고 정말로 제자가 세워지고 영적으로 부흥되며 아버지 그 부서가 정말로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부서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들을 위해서 이제 새롭게 아버지 인성교육이 시작되는 가운데 정말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집에서 아버지 또한 교회에서 또 아버지 정말 삶 속에서 이 일치되는 삶으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인도받고자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 받으시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며 우리 렘넌트들을 제대로 키우고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불광사, 밀감, 모물교교당, 속초구운에 역사하는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아버지 완전 결박 처방되어 이 지역이 살아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제 3월달부터 새로이 캠프가 시작됩니다. 정말로 성령 인도를 받아서 새롭게 캠프가 아버지 성령 인도 받아 승리하며 인도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모든 분들을 통해서 아버지 관계 전도가 시작되며 또한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갈급한 영혼들이 살아나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18까지 미션이 삶 속에서 누려지고 우리가 거기에 도전하여서 아버지 영적으로 말을 회복하고 모든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복음의 뿌리 내리며 다락방이 연결되어서 정말로 새가족들이 정착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인도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자분들 영적으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정말로 깨끗하게 치료의 강선을 받아서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김명수 성도님, 우리 고옥자 성도님, 또 박영인 집사님, 배수진 집사님, 권성민 권사님 회복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사 모임을 통해 교사 개개인이 사명을 발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주일 사역이 아버지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주중사역과 다락방 사역이 아버지 합당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산업인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산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과 축복이 아버지 나타나서 정말 렘넌트를 살리고 홀리메이슨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복음경제 회복이 되어 선교기업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정말 아버지 오직 복음 속에 아버지 성전건축과 RTC의 축복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산업인들 하나님 하늘의 축복과 땅의 건설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로봇의 축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렘넌트들이 산돌 RTC를 통해서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 홀리메이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며 인도받는 모든 아버지 언약의 백성들 한 분 한 분마다 교사들마다 우리 교육자들마다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정말로 영적인 모든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필라델피아교회가 초대한 들교의 축복을 누려 미국 전역에 5 지교회가 세워지고 문화선교를 통하여서 정말로 그곳에 아버지 복음문화가 세워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186명의 다민족 아버지 정말로 일꾼들이 세워져서 다민족을 위한 전도학교와 또 다민족 RTC가 세워지고 미국 전역에 복음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산돌 성교계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또한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일어나 아버지 새벽 제단을 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40일을 도전하는 그러한 축복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각인되고 또 예배가 우리의 생활의 삶이 될 때 우리의 모든 재앙이 꺾이고 응답이 시작될 줄을 믿사오니 주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예배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갈급한 영혼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또 아버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 아버지 자녀 문제 때문에 미래 문제 때문에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아버지 정말로 가정적으로 많은 고민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아버지 해답되시는 그리스도가 온전히 누려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고 응답하시고 회복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로 그 해결책을 아버지 제시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되게 하시고 완전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방해하고 아버지 어렵게 만드는 모든 원조적인 세력이 꺾이게 하시고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날마다 열려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대로 응답되는 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갈급한 모든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여시사 모든 어려움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약속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는 귀한 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첫사랑을 회복하고 정말로 병이감을 회복하며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응답하여 아버지 회복하는 귀한 밤 되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밤에 드리는 모든 기도가 정말로 홍해가 갈라진 역사로 나타나게 하시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응답으로 보여지게 하시고 요단이 갈라지고 굴목불이 아버지 정말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사자굴에서 사자가 다니엘을 물지 못했던 것처럼 사자 입이 다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로 엘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그러한 축복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아람 군대에 침친 모든 것이